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지난 3주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초점 맞추어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지만 주 안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내려 해서가 아니라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히 빛나듯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가장 먼저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듯이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변화를 안겨주는 몇몇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앞서 첫 번째 찬양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 허탄함, 절망, 슬픔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이 해답이 결국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프면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선 변화의 자리를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고통이 심화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고통이 심해지면 누구든지 어떤 것으로든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를 시도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변화를 자극하는 촉매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은 우리로 일순간 새로운 길을 걷어가도록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이 땅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꿈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꿈은 변화를 창조하는 주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꿈꾸게 되면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한 삶의 변화들을 시도해 나가게 됩니다. 꿈을 꾸는 중에서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양분 삼아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을 통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의 양식인 책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를 배워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왜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부분을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미 앞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5가지 고통, 만남, 사랑, 꿈, 책, 이 5가지 주요 항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되짚어 보면 주 안에서 이 5가지 모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될 때, 그때에 진정한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헛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면, 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인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시나 가장 최고의 변화의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꿈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인생, 새로운 삶의 열매, 그 첫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였고, 21절에서는 능히 너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말씀 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변화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를 변화시킬 힘이 여기에 있으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말씀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얻게 되면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저절로 알아서 변화될 것이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믿고 나아간 자마다 항상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져서 간구했던 심령들마다 질병이 고침받았고요,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었고 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되는 힘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항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믿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요, 총명은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배우면 누구나 더해질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듯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3장 1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유 역시도 지혜와 총명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였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인생의 방황을 하게 만든다,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옳은 길은 세상에서 옳다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부유해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지혜가 있어서 선생이 되려 하여도 그 길은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선생이 되려 합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청산유수로 지혜로운 말을 쏟아내는, 그래서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 정치해라. 네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누구누구를 국회로 보내자, 이런 소리도 하고요. 또 야, 진짜 대통령감이다, 네가 대통령감이다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해서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문제인 것일까요? 지식적으로는 분명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그 비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하는 결과들은 좋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심에 있습니다. 자신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꾼들 중에 장사치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가 잘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잘돼야 되겠고, 저 사람은 못 되더라도 나만큼은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국 누군가는 손해보고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정도의 지식, 그 정도의 지혜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혜로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헛된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지혜로 인해 보이는 문제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아,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아, 그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기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열심,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모양들을 보면 그 깊숙한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애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모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인데 나만 사랑하니 나의 열심은 인정받아야겠고 남의 열심은 인정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아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니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되겠는 겁니다. 지적하고 시기하고 정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열심이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다 보니,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열심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동생보다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는 거로 결국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심란할 때 자신에게 위로를 남겨주는 연주를 해주는 연주가요, 자신의 딸을 맡겼던 딸의 남편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다윗을 향한 찬송의 소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는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모양도 보면 결국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국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 좋다. 너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그만큼만 저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다툼 가운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언급되어진 다툼의 헬라어는 에피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나 자기 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야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현장을 보면 늘 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 편과 네 편, 우리 편과 저쪽 편, 그렇게 내 편은 옹호하고 네 편을 정죄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분열을 조장하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늘 당이 지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요. 나는 아볼로파요, 너는 게바파요, 또 저 사람은 바울파요, 또 저들은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누구를 따르고 누가 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 외에는, 우리 당 외에는 다른 당은 뭐가 안 좋고 뭐가 문제고 그렇게 허물과 잘못된 흠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교회가 분열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이 난무하고 거짓의 일삼습니다. 지혜로 보아여도 다 좋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정욕으로부터, 마귀적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와 다툼, 거짓과 교만, 분열과 분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 시작이 세상, 정욕, 마귀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한다 하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이처럼 땅의 것, 세상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이라면 결국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분열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를까? 싸우는 일들이 다 지식적인 것들이고 서로가 가진 그 지혜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말씀의 자리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지혜가 오는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서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가진 그 지혜가 과연 위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이 땅 세상과 정욕과 내 것을 남기기 위해서 마귀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지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점검해 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였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지식을 더하는 말씀의 자리였기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지혜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시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좋은 걸 주면서 나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봤다라고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다 내 비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니 하는 일마다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잘못된 열심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또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좀 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지혜로 변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엉덩이가 무거워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후다닥 일어나지 말고, 주일날 설교 한 편 들고 나는 말씀 다 들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속히 듣고 항상 듣고 많이 듣고 듣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그 기도 말고, 하루에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가 하지 말고, 나는 따로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무시로 기도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뜻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는 되지 못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찾지 못한 채 그냥 내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유익을 구하게 될 겁니다. 뭔가라도 내 유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렇게 내 것을 구하며 누군가는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 그 종은 땅에 묻어두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종들은 희생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애쓰며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헛된 것들은 남음이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남음이 있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게으르고 악한 종 그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심었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음이 있는,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심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고 칭찬과 상급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좋은 열매를 거둬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진 지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우리 안에서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은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의 그 중심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처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손해보지 마라, 꿀리지 마라, 지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남겨라, 돈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업적을 남겨라,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타산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성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구별된 존재로 선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되어진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비전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은 평화를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화목해 하기 위해. 우리가 직책을 부여된 건 일을 잘해서 좋은 결실을 냈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다 잘 되면서 화목을 놓친다면 다 놓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좀 더디고 좋은 결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화목하기를 힘썼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요 교회의 진정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을 말씀합니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 내가 먼저 되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위치가 위에 있다고 하여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은 그저 묵묵히 섬기는 자리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요. 조카 롯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던 중에 롯과의 목자간의 다툼 속에서 이제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어디를 보나, 나이를 보나, 위치를 보나, 그동안에 베풀었던 은혜를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함이 옳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먼 훗날 이 조카 롯이 그래도 나에게 먼저 양보할 줄 알았는데 지가 낼름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든 종들을 이끌고 그 적군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롯을 구출하려 나가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관용의 사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를 복종하는 사람, 그 리더는 아래에 있는 일원들을 섬기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리더된 사람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위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지금 저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거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 가운데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양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긍휼과 선한 열매, 또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을 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혀의 권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면 주의 주신 지혜가 있으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언급합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이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그르다 싶으면 그를 비방하고 심판까지 하려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야고보 사도가 만난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거기에서 이 선교 여행의 보고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이 선교 보고를 받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기쁨 나머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이 유대인 성도들인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다,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껏 믿어왔던 것이 그들의 내면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니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난감한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도 바울, 그도 귀한데 이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의 성도들의 뜻도 또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난감했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4명의 사람이 앞으로 결례를 서원하였기에 결례를 행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할 때 바울 당신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당신이 부담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에게 벌칙을 내리는 것보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정결 의식의 하나로 머리를 깎고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맞춰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제물을 바치곤 하였는데,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고, 나는 율법이 잘못되었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자신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할 정도로 율법을 귀히 여겼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싸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투어서라도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율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것이 문제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힘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니 얼마나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지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결별을 서던하지 않고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분명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럴 것이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다퉈서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옳은 일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바울이 옳고 저들이 틀린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고 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말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말을 거부하며 논쟁하다가 서로를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순응하게 한 것이지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였는지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그가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였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 일에 순응하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나처럼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들을 죽였던 그런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으로 나오도록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는 꿈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는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스스로 취하여 그 약함이 됨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이, 그러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모두 다 내어 쏟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하늘을 향해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왔지요. 그 지혜가 임함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길,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 수 있는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길, 지혜를 얻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군림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저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라면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미랄과 같이 썩어져 희생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나는 너무 사랑스러우는데 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면, 나만 남기고자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하라 하신 명령하신 일인데,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데 혹시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건 위로부터 온 꿈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뭘 못한다고, 뭘 할 수 없다고, 뭘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 막는 겁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하면 무슨 효율이 있겠냐고, 무엇이 남겠느냐고.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이 후히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종이지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이 난무하며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였던 지난날의 나의 지혜였다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관용하고 양선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말씀의 자리,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실 기도의 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양문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고백드리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루고자 하였던 우리의 꿈, 그리고 구하였던 지식, 지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로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자리를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를 말씀해 주셔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으로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어내는 자,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이 꿈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라도, 화목을 깨워서라도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이었음을 주여 깨닫게 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둔 채 살아갔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구합니다. 내게도 지혜를 주소서,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뿜어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나도 꿈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허망하고 드러날 일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다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자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교만함이, 나의 뜻이, 나의 꿈이, 나의 남기려는 욕망들이 꿈틀댈 때마다 늘 말씀의 자리에서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에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이들이 모여서 그 꿈꾸는 동일한 일을 함께 동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